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만나 참으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 참 행복합니다. 아멘. 네, 맞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지요. 눈으로 본 적은 없고 또 귀로 들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며 지금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나의 모습과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똑같이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점점 영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계와 문제 가운데 나의 답과 나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응답과 해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치유입니다. 이 말은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정확한 복음을 믿어야, 정확한 복음을 깨달아야 정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정확하지 못한 복음을 들으면, 즉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내가 복음을 들으면 절대 정확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죠. 아니, 여러분 중에 그냥 뭐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아무 병원 가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네, 남자들은 그렇게 갑니다. 왜냐? 제일 가까운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거든요. 남자들은 병원을 안 가려고요. 왜냐? 귀찮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막 가서 막 피 보고 검사받는 게 귀찮으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중요한 병에 걸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알아보겠죠. 이 진료에는 또 이런 병에는 여기 병원이 유명하구나. 그럼 가보면 있잖아요. 사람들 줄 서 있어요. 예약하고요. 또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런 병원들은요 대부분 불친절해. 예. 왜냐? 워낙 손님들이 워낙 환자들이 많으니까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안 입고 오면 다른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심지어 막 수술이요 1년, 남한테는요 2년, 3년. 왜? 그 선생님이 명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병도요 전문가를 찾아가, 전문인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의 하나뿐인 인생에, 하나뿐인 영혼에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치유가 되는데,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 내가 복음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이전보다요 상황이 더 악화돼요. 예전에 제가 만난 분 중에 그 대전에서 경찰청장이면 높은 분 아닙니까? 이분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암에 걸리게 되니까요 병원 가서 진단 받았는데 누가 그랬대요. 야, 병원 가봤자 너 그 항암 치료해야 되고, 그 항암 치료 잘못하면은 너 몸이 더 면역력 떨어지고 차라리 받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실내에 있는 친구인지 몰랐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뱅이 가루 먹어봐 그러더라고. 군뱅이 가루. 집에 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군뱅이 가루를 이만큼 쌓아두고요 계속 드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병이 병을 키워가지고 결국은요 작은 수술이 큰 수술 돼가지고 지금은 다행히도 하나님 믿고요 그 병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이처럼요 사람들이요 내가 복음, 희미한 복음, 가짜 복음, 섞인 복음 가지고요 진짜 복음인 척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냐? 진짜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도를 알았거든요. 너무 잘 알았어요. 말씀도 잘하고 언변도 있었었는데 그가 알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말하니까요. 아니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니까요. 그래도 사람들은 모여들거든요. 갈급하니까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정확한 복음을 들은 누구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줍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희미한 복음일 때가 많습니다. 즉 내게요.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이 아니라 마치 색바란 것처럼요. 마치 휘어진 것처럼요. 이 복음이요.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아볼로는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세례는요. 요한의 세례밖에 본 적이 없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의 세례는요. 결국 회개의 세례였어요. 나의 죄를 뉘우칩니다까지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거기까지의 세례였어요. 결국은요. 요한의 사역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요한은 거기까지 역할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요. 야 예수님 같다 그랬거든요. 야 저가 메시아 아니냐 막 그랬거든요. 능력 막 나타나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계속 내 뒤에 오시리.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잖아요. 결국은요.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으며 요한의 세례는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직 복음의 완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도요. 사람들은 이제 각자 저마다의 생각으로 깨달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펜에다가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 있잖아요. 100이면 100 다 싹 다 틀리게 그려요. 왜냐? 내가 받은 그 복음의 느낌, 감정, 또 내가 깨달은 거 그걸로 그림을 그리니까요. 요즘에요. 우리 박선희 집사님이요. 제가 이제 화실에 가끔씩 가거든요. 요즘에 그리는 작품이 있어요. 무엇을 그리냐면은 교회 시리즈를 그린다 하더라고요. 교회 시리즈. 가서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교회가 딱 보니까 우리 교회라. 근데 거기 앞에요.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어요. 누구는요. 사과 상자를 들고 가고요. 누구는요. 막 이런 공구를 들고 가고, 누구는요. 풍선을 들고 가고요. 딱 보면서 야 우리 교회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냐? 선생님 너무 이뻐요. 십자가만 빼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뻐요. 십자가만 빼면요 그러더라고요. 네. 보는데요. 기대가 돼요. 이게 하나가 끝이 아니라 여러 개 계속 그리신대요. 아니 그 그림을 보는데 뭐가 보이냐? 아 우리 집사님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 있죠. 왜냐? 사람은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상태는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좋다. 그게 벌써 표정에 드러나요. 내가 힘들다. 벌써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영적으로 좋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찬양 나온다니까. 기도 된다니까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아멘 하고요. 막 할렐루야 하고요. 네. 왜냐? 내 영적인 상태니까요.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이지 완성의 세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바로 누굽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의 한계였습니다. 아볼로는요.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들었거든요. 아 진짜 예수가 정말 예수가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요. 육신으로 온 예수를 엄청나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르쳤는데 그가 알았던 수준은요. 딱 어느 수준이냐? 바로 세례 요한 수준이었어요.
이 수준에서요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벽에 딱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내 한계를 깨지 못하는 상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상태, 내가 쳐다볼 수 없는 상태, 딱 여기에 갇혀버렸어요. 결국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일부가 아닌 부분의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바로 부분이었으면서 또한 제한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이렇게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는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다 바쳤잖아요. 내가 하나님 하라고 다 했잖아요. 왜 나는 안 되는데요? 예전에 어떤 그 기도가 있더라고요.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라는 기도 아십니까? 아, 저 사람도 되고 이 사람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늘 끊임없는 질문이요.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누구를 만납니까? 네,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요. 저는요. 늘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아시잖아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만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오직의 복음이요 정확한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또 마찬가지 사람도요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 중독자는요 또 마약 중독자만 찾아다녀요. 왜? 그래야지 마약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누구한테 연락? 저한테 절대 연락 안 옵니다. 누구한테 같이 술 한잔 할 사람한테 연락한다니까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대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영적 흐름대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진 만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와의 그 만남이 된다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한계가 깨어지고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없어지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응답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서 뭐 했습니까? 가가지고요 자기 복음 전달하지 않았어요. 내 색깔의 복음 전달하지 않았어요. 내 편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막 내가 가진 복음으로요 막 얘기했어요. 막 강요하고요 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딱 하나 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그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그 말씀을 본론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 회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이 아볼로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 거예요. 분명히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예수님 못 박힐 때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전도자 바울을 통해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낸 복음을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다가 아볼로는요 언변도 있어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복음에 매여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 성경에 많이 정확하게라서 정확하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는데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풀어 이르더라. 우리가요 이 성경 지식을요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역사를요 연도별로 다 깨고 있다. 아유 뭐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외운다 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것도 지식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단계는요, 회개하라의 단계였다면, 즉 준비 단계였다면요,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진 그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으로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복음을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가진 그 복음이 완성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정확한 복음을요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우리 성도님이 저는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많지 않아요. 9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요, 이거는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요, 그냥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외우는 것 그 자체도, 내 머릿속에 머물게 하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동안 그리스도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볼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정확한 복음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외우세요. 구약에 나타난 정확한 복음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은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남자의 씨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남자의 성을 따르는 이유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서 그래요. 우리 여기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났는데 딱 한 분, 예수님만요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났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설마 누군가가 씨를 줬겠죠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왜요? 그 씨를 받으면 안 돼요. 인간의 씨에게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죄가요 들어가면요, 결국은요 내가 태어날 때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어떻게 구세주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자의 후손으로만 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지만 구세주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은혜의 복음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즉 사단 문제를요 해결하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언약을 놓치고요 애굽 나라에 종이 돼 버렸어요.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어요. 왜요? 이 언약을 놓쳐 버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놓치면요 우리도 포로 돼요. 속국 돼요.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희미한 언약, 희미한 정체성은요 반드시 불신자들의 포로가 되고요 사단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노예된다니까요. 더 무서운 거는요 몰라요. 내가 지금 사단 나라의 심부름하는 노예인지를 모르고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게 인생인 줄 알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불러다가 가서 내 백성 끌고 나와라. 무슨 명목으로요? 희생제사.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요 예표하며 나타내는 희생제사. 다른 말로요 희생제물이라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희생 제물은요, 어린 양의 피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사단의 저주와 재앙이요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패스 오버 6월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이 희생 제사는 희생 제물은요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희생 제물로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자 영원한 약속입니다. 즉 임마누엘은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외우세요. 이 뒷말은요 안 외우셔도 돼요. 구약에 나타난 정확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이게 구약에서요 가장 정확한 복음을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복음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구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성경에서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한 구절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신약에 나타난 정확한 복음입니다. 신약에는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에 성취된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취되었어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이름 자체의 뜻을요 정해줬어요. 예수, 너는 너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결할 구세주야. 예수.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즉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이 세 가지가요 신약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기록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신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신약에 성취된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약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신약의 내용이에요.
다 그거를 설명하는 글들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구약을 통해 정확한 복음이 나타났고요. 신약을 통해 성취된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복음은요, 나의 복음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여러분들에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정확한 복음이, 신약에 성취된 그 복음이 내 안에, 나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각인이란 말은요, 도장 생각하면 돼요. 도장이 있잖아요. 도장은요, 오늘 밤에 찍어도 똑같고요, 내일 밤에 찍어도 똑같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찍어도 똑같고요, 미국 가서 찍어도 똑같아요. 왜요? 각인된 대로 도장이 찍히니까요. 이 복음이요, 여러분들의 뼛속마다, 세포마다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매번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야 각인되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의 삶의 깊은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려질 때 그때부터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자꾸 이 말, 저 말,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들으면요, 흔들려요. 진짜 맞는 것 같고요, 긴 것 같고요. 왜냐? 뿌리가 약하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래요. 흑암 귀신이 떠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이게 하나님. 아니, 나라에는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나라에는요,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나라에는요, 왕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내 주인을 바꾸는 그 뿌리를 내리면 결국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 충만에 체질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에 체질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의 복음, 즉 이 정확한 복음이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전체에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구약의 3가지, 신약의 3가지, 나의 복음 3가지. 이 9가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누가 복음을 선물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보고 말하는 것보다 안 보고 말하면 더 좋겠죠. 네. 여기 있는 9절까지 다 외우면 좋겠죠.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세요. 영적 싸움의 큰 무기가 됩니다. 사단은요, 복음 얘기할 때요, 두려워해요. 이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을 때요, 절대로요, 여러분께 덤비지 못합니다.
사단은요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희미한 사람을 찾아가요. 복음을 들어도요 내 것으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확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 번째가 바로 영적 치유로 먼저 나타납니다. 눈에 보여지는 증상이나 현상이 먼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알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떤 게요? 이게 사라져요. 거짓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집니다. 거짓 복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말하는데 나는 믿지 않는 복음이에요. 나는 복음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음을 나는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죠. 끝까지요 나는 내 복음을 주장하는. 아볼로가요 사실은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요 그가 가진 복음은요 세례 요한까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회개하라 끝. 회개하면 어디로 돌아가는데요? 회개라는 말은요 돌이켜 오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데요?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로,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십자가로, 결국 1, 3, 8 나의 언약으로. 아멘. 여러분들의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불완전한 신앙에서요 벗어나게 됩니다. 사단과 죄를 떠나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었냐? 진짜 참된 자유함이 뭐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함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방종. 이 사람들이요 자꾸요 방종하고요 자유하고요 헷갈려요. 아니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요. 야 그래 자유함을 누려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성경이 언제 그런 말 나왔습니까? 오히려 더 배려하고요 소통하고요 비교 안 하고요 분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자랑하고요. 왜요? 그게 참된 자유함이에요. 늘 비유를 들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유는요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 최적의 방법이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 잘못한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나의 안정한 나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겁니다. 방종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방종이에요. 두 번째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그때부터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니까요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내 안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무엇이 있습니까? 상처로 인해서 열등감. 그 열등감이요 내 삶 속에 무엇으로요? 결국은요 집착과 중독으로. 제가 중독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아 그들은 중독자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제게도요 중독된 부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중독될까요? 그렇죠. 내 안에 깊은 상처가요 열등감으로 들어가 채워야 되니까요 계속해서요 집착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내적 치유. 그럼 언제 중독이 치유됩니까? 내 안에요 영적 치유와 내적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결국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내게 그리스도로 완전하다 충분하다 모든 것이다. 그 결론 나면 끊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왜냐? 저는 체험이 있거든요.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요. 저는 체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말씀으로 영적 치유를 일으키고요. 말씀 편집과 함께요. 기도로요. 내 삶이요. 다시 설계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중독의 문제가 떠나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어요. 중독 문제 해결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중독 문제에서 왜? 중독은 각인이잖아요. 아니 중독은 이미 술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찾는 거예요. 마약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을 찾는 거고요. 도박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을 찾는 거지. 그 각인을 바꾸면 돼요. 더 강한 각인으로 바꾸면요, 이 중독 문제 벗어납니다. 오직 복음으로 중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학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중요한 경제, 많은 인간관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 치유와 내적 치유가 되는 만큼 삶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치유되어지지 않고 내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도 치유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정리하세요.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을 읊조리세요. 왜냐? 그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미래, 치유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볼로를요, 하나님께서 브루스가 부부를 붙이셔서 하나님의 도를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럼 아볼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과 함께요, 로마 복음왕의 최선봉에 서서요,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은 정확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정확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제가 오늘 정리하면서 사실은 제가 더 많이 은혜 받았어요. 왜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리하면 할수록 더 힘나요. 신기하죠? 제가 정리하면서요, 그렇지, 맞아, 이게 전부인데, 모든 것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돼. 자꾸 우리는요, 자꾸 다른 더해요. 내 거 더하고요, 이상한 거 더하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내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 정확한 복음 세 가지를요, 아예 외워버리세요. 9절까지 다 외워버리세요. 언약으로 붙잡고요, 한번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정확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쭉 1번 구약, 2번 신약, 3번 나의 복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매일 한번 반복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안에요, 정확한 복음이요, 각인되면 각인될수록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과 열매가 다 보여져요. 매일 똑같이 해야 돼요. 몇십 년을 해도 질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라면요, 몇 번 우리가 드라마도 영화도 재밌는 거예요. 한 10번 보면 지겹잖아요. 대사 다 달달달 외우잖아요. 진짜 진리는요, 하면 할수록 힘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밥 먹는데 밥 먹을 때마다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있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좋아. 밥 먹을 때마다. 왜냐? 건강하니까요. 이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반대된 모든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내가 복음 무너지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잘못된 옛 구습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호기와 아볼로처럼 내 한계에 매여 내 한계에 부딪혀 어찌할 수 없는, 노력밖에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정확하게 풀어 내 안의 삶의 기준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